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인생의 제일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아테네를 가서 전도에 실패한 후에 더 이상 낙심하고 그는 마음이 참 낭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위대한 전도자, 용감한 전도자가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역자에게 어떤 사역의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런 그 전도의 성과가 없을 때 바울은 뭔가 큰 것을 깨달았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노라 하였습니다. 그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고 할 때 그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하고 그렇게 선교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실패할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제대로 되질 않고 어떨 때는 말씀도 제대로 들어오질 않고 어쩔 때는 또 신앙한다는 것이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지고 그렇게 약해지고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약하고 두렵고 떨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중보자이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7절에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하였습니다. 첫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언약인지 모릅니다. 그 언약에는 하늘의 보화가 담겨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무흠하였다라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흠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첫 언약에 흠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첫 언약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첫 언약의 방식과 내용이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이라는 말은 먹는 약이 아니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구약이란 오래된 약속이요, 신약이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주고 또한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그게 성경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수많은 나라 중에 그와만 내가 언약을 맺고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가 되리라 하로 말씀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이요, 왜 중요합니까? 이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선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여러 사람 중에 갈대아 우르의 우상의 소굴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 콜링이라고 합니다.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뭔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가득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죠? 그 말을 믿은 자에게, 약속을 믿은 자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뭐냐면 영적 순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은 자와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신 자와 무엇을 맺으신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약속들, 또한 구약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그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그 12제자와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동일하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내 말씀이다. 한 약속 한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거지만
아브라함처럼 본받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임을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언약의 후손이 되며 하나님은 그 언약의 후손에게 자신이 상급이 되시고 자신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부름받은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구약과 신약이 무엇이 다른가? 옛날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옛날 언약은 흠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받는 자들에게. 언약 자체의 흠이 아니라 받는 자들에게 흠이 있었어요.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 언약을 받는 그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민수기를 보면 계속 40년 동안 그 광야의 회개의 기간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다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9절에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꾀임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해도 어디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를 버리고 자기를 인도할 신을 따로 만들고 다른 것을 챙기고 자기 생각대로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들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않은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속에서 돌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들의 반면에는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고기를 먹으며 잘 좀 살아보자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욕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이 쉽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언약 밖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돌보고 싶어도 못 돌보세요. 이게 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고 고민스러울 때도 어떤 주변적인 문제가 이스라엘이 살았던 광야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만큼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머물러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무슨 일을 겪어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에 한 번도 하나님은 배반치 않으셨습니다.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언약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들어간 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상급과 방패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말씀인데 이 옛 언약, 처음 언약과 새 언약. 처음 언약은 낡아져 가는 것이고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 차이점은 되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옛 언약에서는 율법 안에서 비추어졌어요. 십계명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깨어져 물이 나오게 하시고 죄를 범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그게 모든 게 율법 안에서 비추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났어요. 이게 처음 언약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음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졌어요. 그 가장 극명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율법 안에서 비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그 안에서 좌절하고 외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안에 보여주신 사랑은 충만합니다. 오직 그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은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는다 하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땅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결정적인 모습이고 결정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구약에 증명된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아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봉쇄되어 있었어요. 성막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들어와서
성막 문 앞까지 와요. 제사를 드리는 자만 그 안에 들어오고 그 이상은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이상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어떤 말입니까? 봉쇄되어 있어요. 막혀 있었어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나아감에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자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나오게 하여 주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범위에 있어서 차이 납니다. 자, 구약을 보세요.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민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누구든지입니다. 한 사람,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처음 언약과 또 새 언약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비춰짐의 차이가 있고 은혜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나아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쩌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할 때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차이죠. 옛 언약은, 처음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한데 그 받은 언약은 다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행위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율법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행위에 따라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이제는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외적인 것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은혜로 새겨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차근차근 공부해야 될 엄청난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큽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모든 것이, 요즘 복잡하죠, 오늘 말씀이? 성경을 구분하는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단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언약은 예수님의 완전한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비추심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공허한 언약과 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증명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과거의 어두운 희미한 초롱불이 아닌 정말 태양보다 큰 빛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죄로 말미암아 겹겹이 막혀졌던 그 모든 것을 휘장을 가르시고 모든 자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 세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 누구든지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의 핵심,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 가지고 쇠하는 것에 묶여있지 말아야 되고 새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어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상급과 방패 되시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